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과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한번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024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웠을 겁니다. 우리 또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봐야지라고 하는 계획들도 세웠을 것이고, 또 어른 성도들은 돈 많이 벌어야지라고 하는 계획들도 세웠을 것이고, 아마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겠죠. 그런 계획들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계획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금년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동안을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때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지요.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40일을 굶었으니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돌도 아마 떡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시험 가운데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지요. 그냥 밥만 먹고 살아라 라는 얘기인 거지요. 뭐 영적인 걸 뭐 추구하고 뭐 하나님의 뜻 찾고 그러지 말고 그냥 밥만 먹고 배부르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그 의도 속에 숨어져 있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면서 사탄의 시험을 거절하지요. 근데 예수님이 아시는 말씀, 사탄이 세 가지 시험을 계속해서 거절하는데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주님께서 물리치고 시험을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시험을 물리쳤다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지 사탄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탄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뭘 원하냐 그러면 밥만 먹고 살아라 라는 것이에요. 밥만 먹고 배부르면 행복한 줄 알고 밥만 먹고 살아라 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영적인 거 찾지 말고 하나님 찾지 말고 밥만 먹고 돈만 벌고 그렇게 살아 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요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이, 사람은 밥만 먹고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 사람은 밥도 먹어야 되지만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 그러면 사람은 육체도 있지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체를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지만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지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사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밥만 먹고 살고 돈만 벌고 살고 문화만 즐기며 살고 있는 거죠. 우리의 영의 기능은 꺼놓은 채 육체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영혼을 이렇게 추구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육체는 우리 영혼이 거하는 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육체는 흙이에요. 흙, 토기 그릇, 질그릇. 육체는 질그릇, 깨지기 쉬운 질그릇. 근데 그 안에 보화를 담고 있는데 그 보화가 우리 영혼이죠. 이제 지금 시골에 가서 보면은 방치되어 있는 집들이 많아요. 사람이 안 사는 집들. 그런데 사람이 안 살면 1년만 안 살아도 그 집이 그냥 다 막 거미줄 치고 아무튼 금방 막 쉽게 폐허가처럼 돼버려요. 사람이 살면 괜찮은데 사람이 안 살면 폐허가 금방 돼버려요.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 우리 영혼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이지, 우리 영혼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면 3일만 지나면 벌써 시신이 부패하고 썩어요. 뭐 냉동고에 넣어놓으니까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부패하고 썩고 냄새 나버리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진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거죠. 진짜 나는 우리 몸속에 거하는 영혼이 진짜 나인 거예요. 이 몸이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의 일부인 것이죠.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다 몸만을 위해서 살고 있다. 균형이 깨져 버렸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꼬박꼬박 세 끼씩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꼬박꼬박 하나님의 양식 말씀을 먹어야지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잘 먹으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이 이걸 들고 와가지고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더라고.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 책인데 뭐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했어요. 그리고 조금 알고 나면 이 성경을 다 사람이 쓴 거잖아요. 다윗이 쓰고 솔로몬이 쓰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쓰고 모세가 쓰고 다 사람들이 쓴 거잖아요. 사람들이 썼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성경은 사람이 써서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왜냐 그러면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분명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감동시킨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역사를 기록하게 했고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게 한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쓰기는, 기록하기는 사람이 언어로 썼지만 그 내용을 쓰도록 감동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어느 날 조영기 목사님이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쏟아져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냥 예배를 얼른 끝내고 가족들에게 가라고 그리고 자기가 혼자서 거기서 기도를 계속 하는데 자기가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 밑에 가가지고 딱 있더래요.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예수님의 그 피 흘리는 것들이 그냥 다 자기 눈앞에서 다 펼쳐지더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잠잠한 노래가 들렸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듣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가사를 막 받아 적기를 시작했어요. 가사를 받아 적어놨는데 곡조는 다 잊어버린 거죠. 악보를 뭐 그릴 수가 없으니까 음악을 뭐 모르니까. 그래서 너무 은혜로운데 가사만 있고 악보는 없고 그래가지고 사모님한테 얘기했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사모님이 피아노를 전공하신 분이잖아요. 여보 내가 기도를 했는데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앞에 갔다. 이런 장면을 봤는데 이런 음악이 들리더라. 근데 내가 가사는 적었는데 악보는 기억할 수가 없어. 당신이 음악을 전공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사를 줄 거니까 곡을 붙여봐. 그러면서 가사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그 가사를 받아들고 이게 뭐 어떻게 곡이 붙여졌을까 하고 이제 고민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자다가 조영기 목사님 뒤척이면서 보니까 사모님이 없더래요. 자다가 이 사람이 어디 갔지? 그리고 두섬섬 나와서 보니까 화장실에 불이 켜졌고 화장실에서 울음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자다가 이 사람이 뭔 일이길래 화장실에 가서 울고 있나 하고 가서 여보 괜찮아? 그러고 문을 두들겨 보니까 괜찮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문을 열어보니까 그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변기통에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악보를 그리고 있더래요. 여보, 내 꿈에 당신이 적어준 그 가사가 그대로 들리고 그 음악이 그대로 들렸어. 그래서 내가 안 잊어버리려고 지금 당신 잠을 안 깨우려고 화장실에 와가지고 그 악보를 적고 있는데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눈물을 척 흘리면서 끄덕이면서 그 악보를 적고 있더래요. 그래가 노래가 완성이 됐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감을 준 거죠. 그죠? 영감을 준 거예요. 그래서 노래가 만들어진 거지요. 제가 서인이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도 수없이 그런 많은 노래를 들었다. 나도 그 하늘의 노래들을 찬양을 많이 들었어요. 진짜 들려요.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찬양이 막 들려요. 근데 깨고 나면 잊어버릴 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이제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노래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아마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도 이런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감동을 주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감동을 그냥 막 이렇게 적어서 이 성경이 됐을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주영훈 그 작곡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전에는 자기가 좀 뭔가 재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노래를 만들고 그것이 히트를 친 줄 알았대요. 근데 뭐 새롭게 하소서인가 그 사회를 이제 보잖아요. 그 기독교인들 간증하는 그거 많이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믿음이 많이 자란 거죠. 목사 아들임에도 믿음이 이렇게 없었는데 믿음이 많이 자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깨닫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몇 곡 받아 적은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내가 몇 곡 받아 적은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노래가 만들어진 거였죠. 박진영이라는 가수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노래를 만들어 보려고 머리를 짜고 고민을 하고 책상에 앉아보고 여행을 다녀보고 그래도 영감이 안 떠오를 때가 있대요. 몇 달을 그래도 하나도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대요. 근데 어느 순간 팍 이렇게 잡힐 때가 있대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내 재주로 한다 그러면은 내가 몇 달씩 막 장소 찾아다니면서 곡을 만들려고 애를 쓰면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재능이라면. 근데 그게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몇 달씩 노력을 해도 전혀 안 될 때가 있는데 어느 순간 그냥 갑자기 그냥 하다가 툭 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딱 만들어진대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내 거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는 고백은 하지 않았지만 내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영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켜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고 그것을 읽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지 창의적인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생명의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로 생명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전문가들의 말을 믿고 따르잖아요.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전문가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 사람들이 말한 격언이나 금언이나 속담도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통용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얼마나 더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만 한다는 것이. 목사의 입장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다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힘이 나지요. 그런데 반대로 예배 드리면서 졸고 있고 예배 드리면서 핸드폰 보고 있고 예배 드리면서 딴짓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목사가 설교할 때 이렇게 상당히 힘들어요. 내 생각이 분산돼요. 저 졸고 있는 사람을 깨워야 되나 어떻게 깨우나 손뼉을 쳐보기도 하고 소리를 높여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자고 있고 그러면서 설교가 집중력이 흐트러지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경청하고 잘 들어주면은 여러분 기분이 좋을 겁니다. 여러분이 존경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이 내게 관심이 있구나 라고 생각될 것이고 저 사람 얘기도 내가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고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고 더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지키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흐뭇해할 겁니다. 제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제가 나를 존경하는구나. 제 참 믿음이 좋구나. 하나님이 그런 생각이 들겠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마음이 들 것이고 복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 한 번도 안 보고 교회 와서 한 번 듣는 걸로 끝내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아마 아쉬울 겁니다. 왜 그 귀한 말씀을 안 읽니? 왜 너는 복을 주려고 하는데 내 말을 듣지 않니? 왜 복받을 길을 놔두고 딴 데서 길을 찾니? 아마 그러실 거예요.
왜 생수를 놔두고 오염된 물을 먹니? 왜 진리를 놔두고 가짜에 속고 있니? 아마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한다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진리들이 가득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땅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보면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지킨다고 한다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그런 것이.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공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성경을 읽어야 되고, 내가 복을 받기 원한다면 성경을 읽어야 되고, 지혜를 얻기 원한다고 하면 성경을 읽어야 되고, 영감을 얻기 원한다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성경이 만병통치약이야? 그럴 수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요, 굉장히 많은 시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써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나에게 보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서 의학이 찾아지고, 경영학자가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에서 경영학을 찾아내고, 리더십 있는 사람이 성경을 보면 리더십을 찾아내고, 경제학자가 성경을 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경제의 원리를 찾아내고, 정치인이 성경을 보면 거기서 정치의 원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예술가가 성경을 보면 거기서 예술을 찾아냅니다. 성경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가지고 있는 선지식이 있으면 그게 보이는데 그게 없으면 안 보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흙 속에 많은 광물질이 있지만 우리가 그 광물질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은 서로 다를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아는 것만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돼요? 못 찾아내요. 어떤 사람은 쓰레기예요. 근데 쓰레기에서 금을 찾아내는 사람도 있어요. 핸드폰 속에도 금이 들어있대요. 핸드폰 속에 금이 들어있대요. 조금씩 그 부속품 속에. 그래서 금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버리는 건데. 어떤 사람에게는 고물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보물이 돼요.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성경에는 무궁무진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으로 성경이 해석이 돼요.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서 굉장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데 그게 많지 않으면은 봐도 이게 졸리기만 해요. 이게 봐도 졸리기만 한다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공부들을 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안경들이 끼워져서 더 재밌게 더 다양하게 우리가 볼 수도 있다. 역사학자들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서 역사가 보여요. 군사 전문가가 성경을 보면 어떻게 돼요? 군사학이 보여요. 어떤 목사님이 종말론 하신 목사님이 마지막 때 막 있을 막 아마겟돈 전쟁, 막 3차 전쟁, 막 여러 것들을 연구했고 막 이게 종말론을 했는데 군사학 전문가들이 와서 막 까무러치게 놀래더래요. 어떻게 이런 것을 성경에서 찾아냈냐고. 똑같다고. 실제로 군사학에서 그런 전쟁을 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눈에 안 보일 따름이에요. 내가 재능이 있으면 그 속에서 음악도 있고 그 속에서 미술도 있고 그 속에서 체육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엄청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살다가 보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선택을 했는데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결정을 해야 할 때 손익계산서를 뽑아보잖아요. 이게 이익이 될 것과 손해가 될 것 뽑아보잖아요. 그래서 이익이 된다. 그러면은 뭐 선택을 하지만 손해가 난다. 그러면 선택을 안 하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그 판단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거죠. 올바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은 후회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좋은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제대로 된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후회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크고 작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욕심이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경제적인 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근거해서 선택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춰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가까이 할 때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죄에 빠졌다가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평상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읽어 놓으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의 길을 인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다시 살아나고 재기하게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한순간 내 마음에 팍 들어오면은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살고 망했던 사람들도 다시 재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어보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시편에 제일 먼저 있는 게 시편 1장이잖아요. 시편 1장을 딱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전체적인 내용을 딱 요약을 하면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시편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 우리는 얼마나 복을 받기 원합니까? 그런데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를 시편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시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복을 받는지를 딱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려 그러면은 먼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려 그러면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냐면 죄 짓지 말라라는 거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 죄를 짓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이. 감옥에 가면 어떻게 돼요? 수용 없잖아요. 그죠? 뭐 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죄를 짓지 마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한다 그랬잖아요. 사람들도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죄 짓지 마라.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교만하지 마라. 딱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죄 짓지 않을 수 있는데 라는 거예요. 2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뭐가 죄인지를 아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죄를 지었을지라도 빨리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은 교만하지 않게 된다. 겸손하게 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면 그 앞에서 나는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자꾸만 가까이 하다가 보면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교만해져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한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복을 받은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를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밑에 물이 풍성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충분히 빨아먹을 수 있고 영양분을 빨아먹을 수 있으니까 이 나무는 마르지 않지요. 근데 저 사막에 심어진 나무는 어떻게 돼요? 물이 없으면 말라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었다는 것은 최고의 좋은 환경, 나무가 살기에 최고로 좋은 환경 가운데 심어진 나무잖아요. 그러면은 철을 따라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그러면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이런 거 한마디로 하잖아요. 만사형통 그잖아요. 그러니까 죄짓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만사형통의 복을 받을 거다라고 딱 시편 1편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150편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하는데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그것은 시편 1편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죄 짓지 말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죄를 지어요. 왜냐하면 이게 당장에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당장에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 돈 잃어버린 돈을 주었어요. 500만 원인가를 주었어요. 그래서 파출소에 갔다가 신고했어요. 500만 원을 내가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인 찾아주세요. 그 파출소에 있다가 신고를 했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내가 신고한 돈 누가 찾아갔을까? 아니 500만 원을 주어줬으면 고맙다고 뭐 인사라도 하든지 살이라도 해야 되는데 연락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 하고 어떻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파출소 소장님이 그 돈을 300만 원인가를 이렇게 가로채서 제가 먹었어요. 주인 안 찾아주고. 그 신고한 사람이 알게 됐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아니 나는 시민이 나는 그 돈을 신고했는데 법을 지켜야 될 경찰이 그 돈을 먹어버렸으니 그래가지고 이제 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출소 소장이 직위 해제됐어요. 300만 원 먹고 직위 해제됐어요. 그게 이게 CCTV에 찍혔어요. 돈이 빼가는 게 CCTV에 찍혔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저 정도 파출소 소장 정도 된다고 무궁화가 2개잖아요. 저 정도 올라가기도 쉽지가 않았을 텐데 어떻게 300만 원에 창피한 짓을 하냐라고 하지만 당장에는 어떻게 돼요? 필요했겠죠. 그죠? 욕심이 났겠죠. 그러니까 그냥 누가 알겠어. 파출소에 그리고 했는데 그게 때문에 이게 직위 해제된 것도 있지만 명예를 다 잃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아는 동료들한테.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당장에는 형통한 것 같지만 그게 오래 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지킬 때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 만사형통의 복을 받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읽어놓고 들어놓고 그러면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가치관을 형성을 해요. 뭔지 모르지만 자꾸만 읽다가 보면은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가치관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더 바른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게 되니까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가치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지 않으면은요, 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 마음을 딱 들어와서 있어요. 그 세상적인 가치관이 그냥 간단해요. 돈, 이익이 되느냐, 그 다음에 나만 편하면 된다. 그 다음에 오직 이 세상에서 그냥 뭐 편하게 살다 가면 된다. 그런 것이 전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우리 속에 가치관으로 들어오면은 조금 거기에 제동이 걸려요. 돈, 예수 믿는 것도 좋지요. 목사도 좋지요, 돈. 근데 돈이 전부는 아니지. 그러면 한 번씩 브레이크가 밟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돌아보고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다가 이번에 접었잖아요. 자기 뜻보다는 만남을 중요하게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접었잖아요. 출마를 접었잖아요. 그처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뭐 예전에 내가 모셨던 사람이고 뭐고 상관없어. 내가 출세해야지. 그리고 국회의원 키를 쓰고 그들의 그 지역구에 출마한다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자기는 만남을 지키겠다. 사람과의 정을 지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포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가치관인 거죠. 뭐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그 가치관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학생 때부터 읽어놓으면은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다. 그것이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요즘에 그런 말을 해요. 예전에 막 나 대학 가요? 취업해요? 막 그렇게 막 물어봐. 아직 멀었어 임마. 선생님이 알아오래요. 그래서 대학 가야 돼요? 취업해야 돼요? 막 이렇게 막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네 대학 가면 여러 대학을 좀 가야 되는데 멀어. 기숙사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래도 대학 생활이 어떤 것인지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더니 요즘에는 그 대학은 안 가겠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기숙사에 들어가고 있으면 수요일날 예배 못 나와서 믿음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게 두려워요. 그래서 그 대학 안 가고 싶어요. 가까운데 집에서 다닐 수 있는 곳에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 그러면 제 마음속에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주 예배도 그때 그래서 수요일날도 금요일날도 못 나오잖아요. 기숙사에 가면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금요일날은 기숙사에서 나오니까 금요일날 예배는 드릴 수 있어. 그리고 수요일날 예배는 카톡으로 드리면 돼. 그랬는데 기숙사에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면은 친구들하고 노느라고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제 마음속에 수요일날도 금요일날도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이 들어가 있구나.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구나. 믿음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대학을 안 가고 집에서 다닐 수 있는 곳에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뭔가 내가 막 수요일날 금요일날 지켜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도 자꾸만 듣다가 보니까 그 속에 그런 가치관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생긴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다가 보면은 그런 가치관이 만들어져요. 믿음의 가치관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린 학생이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읽고 깨달으면 누가 강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 반발심이 안 생겨요. 그런데 나는 그런 믿음이 없는데 막 주의를 지켜야 된다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은 막 반발심 왜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막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종교는 자유잖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학교에서 전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상한 것들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게 해주면은 자기가 읽다가 있구나 하고 자기가 깨달으면은 그 자기 걸로 그냥 거부 반응 없이 받아들이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게끔 듣게끔 해줄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제가 엊그저께요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그 앞에 버스가 하나 딱 가면은
계속 버스 멈출 때 나도 멈춰야 되고 버스 멈출 때 나도 멈춰야 되고 그러잖아요. 새벽에 차가 별로 없어도. 근데 버스가 하나 이제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차들은 쌩쌩 비켜가는데 제가 명성교회 앞에 왔어요. 그러니까 명성교회 앞에면은 반대쪽 차선이 2차선, 3차선이 되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1차선밖에 안 되는데 버스가 사람을 내리고 태우고 그러면 시간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경우 그 옆에 다른 쪽 반대쪽 차선을 치고 들어와 가지고 추월을 해서 많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새벽에 차들도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저도 옆에 차선 상대방 차선 침입해가지고 앞으로 추월해서 갔단 말입니다. 조금 가다가 이제 여유가 생겨서 백미러를 봤더니 뒤에 경찰차가 먼저 저 경찰차가 따라온 거예요. 그때 저 차가 나보고 멈추라고 그러면 멈춰야 되겠구나. 어쩔 수 없이 또 딱지 뛰면 뛰어야 되겠구나. 뭐 바로 현장이잖아요. 뭐 아니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경찰차가 뒤에 따라왔으니 뭐. 그래가지고 서화살 멈출 준비를 하면서 서화살 갔어요. 그런데 뭐 멈추라고 방송을 안 하고 계속 슬슬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봐주려나? 그러면서 계속 지나와도 안 받고 신호등 다른 데 걸리니까 딴 쪽으로 이제 경찰차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새벽이라 봐줬나 보다 라고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줄 알고 했는데 경찰차가 뒤에 있을 줄이야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죄지면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이 보는 사람 없다고 죄를 짓겠지만 누군가는 보고 있을 수 있고 CCTV라도 보고 있을 수 있고 하나님 보고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야 이게 탁 걸렸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경찰이 보면 무서워요. 근데 안 보면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이런 것도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뭐 그냥 안 봤으면 됐어. 그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오늘 운 좋았어. 라고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죄는 죄잖아요. 법을 어긴 거잖아요. 사람들은 다 자기 기준에서 보기 때문에 나만큼만 착하게 살면 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죄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자기가 지옥 가게 될 거라는 것도 몰라요.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지옥 가게 될 거를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좋은 길이 있는데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저희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서울에서 5천만 원 보증금 걸고 150만 원인가 월세 내고 그렇게 아파트를 사택을 계속 썼어요. 그분이 몰리지 않으니까 평생 그렇게 쓰라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돈이 필요하다 한다고 전세로 돌려야 되겠다고 목돈을 이제 아들한테 얻어주겠다고 전세로 돌리겠다고 나가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 돈 갖고 어디 아파트를 얻을 수도 없고 사택을 얻을 수도 없고 나이가 뭐 지금 한 60이 넘었는데 이 나이에 또 2년마다 또 이사 다닌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집사람들 모아갖고 얘기를 했대. 이렇게 상황이 돼서 지금 사택을 내줘야 될 상황인데 집이 쫓겨내야 할 상황인데 서울에서 택도 없고 2년마다 한 번씩 이사를 다녀야 되고 올려줘야 되고 난 서울 아니고 이게 경기도로 빠져도 되니까 내 집을 좀 가져야 되겠다. 5천만 원 갖고 내 집을 가져야 되겠다. 방법이 없냐? 방법 좀 찾아봐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교회 집사님이 뭐 또 그런 쪽으로 좀 유명한 집사님이 있는가 봐. 목사님 그럼 내가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더니 이제 동작구 쪽에 교회니까 김포가 가까운 거죠. 그래서 김포에서 경매 물건이 나온 아파트를 3개를 딱 찾아왔더래요. 경매 물건 일반 사람 잘 모르고 전문가들만 아는 경매 물건 3개를 가져왔습니다 하고 3개를 딱 가져와갖고 목사님 한번 가보시죠. 그리고 딱 간 거예요. 딱딱딱 3군데 갔는데 한 군데가 너무 마음에 들더래요. 이게 정원같이 돼 있어서 너무 마음에 들더래요. 그래서 나 여기가 마음에 든다. 여기 하자. 그러니까 집사님 말 목사님 여기는 아니고 딴데 여기가 곧 지금 지하철이 들어올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놓으면 오릅니다. 비슷한 가격인데 여기 가시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가 투자를 하러 갑니까?
내가 지금 부동산 투기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그냥 살러 가는 거니까 집이 오르든 안 오르든 내 마음이 드는 곳, 감동 오는 곳을 나는 하고 싶다고. 안 올라도 괜찮다고. 그래 여기 하자고.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이 원내 아시죠? 그럼 목사님이 좀 원하시면 할 수 없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5억짜리 이게 시세가 5억짜리인데 그게 경매 2차, 2차, 3차 이렇게 가가지고 떨어져서 얼마에 나왔냐 그러면은 이 2억 정도에 이게 딱 나왔대요. 2억에서부터 시작하는 걸로 딱 나온 거예요. 5억짜리인데 2억에서부터 경매 시작. 그래서 얼마 정도에 입찰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집사님 얘기가 2억부터 시작하니까 아마 3억 그 정도 써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이해했는데 그게 경매 딱 이게 입찰하려고 하는 순간 김포가 서울시로 편입된다는 뉴스가 탁 떠버렸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막 경매에 이제 막 몰려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더 써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더니 좀 더 써야 됩니다. 지금 뉴스 타가지고 사람들이 막 달려들기 시작하니까 좀 더 써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얼마 쓸까요? 그랬더니 3억 5천 이 정도 쓰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3억 5천 3억 5천에다가 100더 얹어가지고 3억 5천 100 합시다. 그래가지고 3억 5천 100에다가 경매를 딱 넣는데 3등부터 부르더래요. 경매장에 처음 가봤는데 3등부터 부르고 2등 부르고 그런데 2등이 3억 2천만 원인가? 2등이 부르더래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1등이구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딱 이게 경매를 받았대요. 이제 5천만 원을 갖고 이제 나머지 잔금을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3억 정도를 잔금을 치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은행권에 지점장하고 다 연락을 해놨다고 가보라고. 그래서 자기가 거래하는 그 은행이 지점장이니까 가면 그냥 줄 거라고. 그래가지고 가니까 지점장이 막 그렇게 막 친절하게 전화를 받아갖고 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창구 직원한테 가고 잘해줘. 그랬는데 창구 직원이 3억이 안 나오고 2억밖에 안 나온다 그러더니 문자가. 그래서 집사님한테 다시 전화하고 집사님 3억 나온다는데 2억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직원이 그러니까 내가 전화해놨으니까 다시 지점장 찾아가라고. 지점장 찾아가니까 지점장이 이게 다시 3억으로 해주라고 해가지고 3억을 갖다가 다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가 일주일 만에 딱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동산 경매할 때까지만 해도 그 집에 사람이 살고 있었대요. 근데 경매 받으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간다 그러면 법적인 투쟁을 해가지고 내보내야 되고 이사 비용 줘서 내보내야 되는데 등기가 딱 나와서 등기 신고하려고 딱 가니까 하고 서류를 떼어보니까 이사를 가버렸대요. 그동안에 알아서 이사를 가버린 거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빈집이 된 거죠. 그냥 법적인 싸움 할 것도 없고 돈 치를 비용도 없고 그냥 된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에 가서 경비실에 문 열어달라고 하니까 법적인 서류를 가져와라. 서류 가져가니까 열쇠금 데리고 와서 아파트 경비가 이제 입회하에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경매해주는 분이 시설 다시 다 꾸며야 될 거예요. 들어가보도 못하고 경매를 하는 거래요. 문이 잠가졌으니까. 가서 보는데 다 리모델링이 다 돼 있더래요. 그전에 살던 사람이 리모델링 다 해놓고 살다가 그냥 이삿짐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빼간 거예요. 그래서 도배만 하고 그냥 들어갔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도배만 하고 그냥 34평짜리를 도배만 하고 그냥 이사 들어갔어요. 라고 이런 길도 있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부동산 전매한 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길을 알아서 그렇게 자기가 근데 은행에서 이자도 굉장히 싸게 줘가지고 원래 교회에서 사택에 그 월세가 150만 원씩 들어갔는데 3억을 빌렸는데 이자가 그보다 안 들어가더래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사택에 이렇게 내는 월세 비용을 갖고 이자 내고 원금 깎아가기로 했다고. 원금 줄여가기로 했다고. 그리고 5천만 원 들고 내가 이제 집주인이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상도 못했는데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 그러면은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운 구원의 길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지옥을 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을 가는 거잖아요.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그것을 몰라서 지옥을 가는 거고, 너무 쉬운 길을 가르쳐 주니까 믿지 않아서 지옥을 가는 거잖아요. 가끔 너무 비싼 물건이 싸게 나오면 에이 사기겠지 그러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그처럼 천국 가는 길을 그냥 예수만 믿으면 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막 프리미엄 비춰가지고 그냥 뭐 엄청 비싸게 팔아야지 사람들이 살 건데, 그냥 예수만 믿으면 공짜로 천국 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못 얻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디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요. 성경을 읽으면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고요. 성경을 읽으면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면은 막 강요하면은 거부를 하는데, 성경을 읽고 내 스스로 깨달으면은 그게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주고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 복을 받으려고 하면 먼저 우리 안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 우리의 영적인 것도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가 육체적이고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으려면 우리 안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 우리 안에 말씀이 충분히 차야 돼.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고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는 복을 받으려 그러면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울 때 그런 복을 받게 된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해 동안 말씀을 또 열심히 읽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